우리 다윗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선택은 받았으나 순종에 실패한 사울입니다. 네, 본문을 볼까요?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다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사울이 전투에 패배하고 자결하는 그러한 본문이 나옵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안 되는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배를 허락하시고 또 그 리더였던 사람이 패배로 죽어가는 상황에 바람직한 결말이 나지 않는 이런 본문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성경에 넣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여기서 진리를 받으셔야 돼요. 진리의 빛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한 5년 더 됐죠. 한 7년? 한참 전인 것 같네요. 하나님이 오키나와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그 태평양 전쟁 마지막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전투 부대가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키나와에 있는 전투 부대는 본토에서 이미 천황이 항복했다는 걸 모르고 그 숲에 숨어서 이렇게 더 오랫동안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전투 부대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끌려간 군사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군인에 누가 있어요? 북한 병사가 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은 조선인 또 중국인 또 본토인들을 다 데려다가 마지막 전쟁터에 그 소모되어지는 총알바지로 이렇게 쓸 때에 거기에 그 추모 거기 가게 하셨어요. 거기에 한국 이름이 다 있어요. 한국의 출신도 있어요. 충청도에서 온 사람, 북한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거기에 이름도 다 있고 그 이제 위령비가 있는 곳에 가서 제가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 원통함과 그 피 흘림, 억울한 피 흘림과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역사적으로 대대로 대물림되면서 원수 맺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원수 맺는 것을 풀지 않는 그 역사가 되풀이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요. 사실은 거기에 헌병대장이 있었어요. 헌병대장이 본토에서 이미 끝났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기다리면 누가 오겠습니까? 연합군 미군이 오겠죠. 지금도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있는 것처럼 그 연합군의 기지가 이제 미군에
있어요. 근데 거기 사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동굴 속에 숨어있던 그 피난민들에게 이제 연약군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그 시레이션 박스를 열어가지고 고아들 먹이고 막 업어주고 막 이런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군인들은 점령군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포로로 치욕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일본의 그 사무라이의 문화는요, 그 패장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할복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 헌병 대장이 본국에서 천황이 항복했다는 거를 알고 그 태평양 거기에서 다 뛰어내려요. 그 사람이 먼저 할복하고 태평양으로 바다로 뛰어들으니까 나머지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다 거기에 뛰어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들이 전투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살한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전투에다 죽은 군인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쟁의 역사에서 패전한 장수가 이렇게 자결하는 거는 뭐라 되게 멋지게 평가되어지죠. 근데 성경에서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와 이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볼 때 뭐랄까? 이 사울의 이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는지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들 안에 문화적 가치 안에 이미 선행되어진 어떤 판단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걸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이 사울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사울과 다윗을 여러분이 볼 때 저가 이제 이 사무엘을 하게 된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구약을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조차 교수님조차 사울은 참 불쌍하고 억울하다. 하나님이 너무 다윗을 편애하셨다. 사울이 뭘 그렇게 처절한 죄를 졌다고. 역시 죄인인 거는 다윗이나 사울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사울에게 잔혹하게 대하시나. 뭐 이렇게 그분도 퀘스천이 해결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강의하실 때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이 구약을 강의하면서 역사서를 강의하면서 이 사울이라는 존재에 대한 퀘스천을 가지고 계속 본문을 접근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구약에는요, 사울보다 잔혹한 왕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는 아합 왕은 어땠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바알의 우상으로 다 뒤덮였고 그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 이세벨이 다 잡아 죽이고 우상으로 끌고 갔는데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아합이 약간 회개하는 듯한 보이자 뭐라 그래 엘리야 내 종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인한 폭군으로 치면 아합보다는 훨씬 못 미칩니다. 사울은. 그 다음에 이 나라에 이 혼합을 섞어가지고 그렇죠? 막 하나님과 이 가나안 신을 짬뽕 시켜놓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막 섞어갖고 혼미케 만들었던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많은 왕들이 있었고 유다의 왕들이 있죠. 그런 것에 비해서 사울은 하나님을 충직하게 섬겼던 왕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은 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민족과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서 싸웠던 장수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울은 구약에 나오는 다른 여러 왕들보다 그렇게 악하지도 폭군도 아니고 그렇게 강하게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이끌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말로를 맞이합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항상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앞장서서 나가서 싸웠던 왕이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을까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죠. 그럼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어요. 저는 사랑했다고 봅니다. 하나님 사랑했다고 봐요. 그럼 왜 망했을까요? 왜 망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단단한 음식이에요. 초신자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그렇죠? 나름대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과 동시대를 지나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번번이 사울은 지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지냐면 그 파워와 권력과 어떤 열정에서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있어서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넘사벽인 다윗인데 이 다윗이 사울 앞에 처음 왔을 때는 진짜 애송이로 나타나죠. 그렇죠? 애송이로. 그냥 2세 집안의 막내 아들인데 수금을 잘 탄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추천받아서 왔는데 완전 시골뛰기예요. 그런 아주 애송이로 나타났는데 이 다윗은 아는 거죠. 사울은 아는 거죠. 이 다윗 안에 뭔가 있다.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갖고 있는 그 지위와 신분과 이것은 아주 별 보잘것없는 시골뛰기 조그만 아이인데 그 아이 안에 내가 없는 뭐가 있다라는 건 아는 거예요. 그 영이. 근데 그 내가 없는 그 무언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끝까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부어져 있는 그것을 다윗은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사울은 몰랐고 다윗에게 있는 그것이 자기에게 점점 더 큰 위협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참 애숭이였는데 이 애숭이가 블레셋 앞에서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아. 자기조차 두려워서 티를 안 내고 있지만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속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블레셋의 위협 앞에 갖고 있는 그 두려움, 모든 자기의 후야의 장수들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이 이 아이를 함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애송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없이 거침없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적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골리앗을 엎드러뜨렸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엄청난 충격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사울은. 그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을 부여하여 이 애송이 같은 꼬마가 블레셋의 장수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않고 이것 봐라, 이 애송이가 감히 우리 사울의 군대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목을 뱉다고? 이렇게 하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이 엄청나죠. 영웅이 되는 거죠.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이 되니까 자, 블레셋을 향하여 갖고 있던 두려움이 이제 사울 안에서 누구를 향한 두려움이 됩니까? 다윗을 향한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붙여줬는데 어떻게 돼요? 라이벌로 여기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인기는 사울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오는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계속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자가 되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윈윈할 수 있어요. 윈윈을 할 수 있어요.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사울에게 있기 때문에, 또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울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사울만 정신 차리면 윈윈할 수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지라도 사울도 그 기간까지는 어떻게 해요? 다윗을 다스리고 그 권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을 이뤄나갈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관건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울에게 있습니다. 사울에게. 그런데 사울은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난다.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없다라는 이 세상 논리로 끊임없이 저자는 내
권력을 찬탈하려 오는 쿠데타, 요새 많이 말하죠. 내란의 수괴다. 이렇게 보고 그 덮어씌워진 두려움과 그 강박적 감정 안에서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이 관계를 얼마든지 하나님이 40년의 기회 가운데 얼마든지 위임할 수 있는 관계가 기회가 많았지만, 여러분 여지껏 제가 다윗 강의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그 기회에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시여라고 얘기하면서까지 자기는 아무 적의가 없고 대적할 마음이 없음을 여러 차례 얘기할 때 이 사울이 뭐래요? 내 아들아 미안하다 막 이렇게 하죠. 제정신 돌아왔을 때는. 그러나 그가 혼자 있을 때 마귀는 그 안에 있는 강박감과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연약한 혼적 자아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이간하는 일을 할 때에 이 사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과 이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혼적 자아와 자기의 한계 속에서 결론을 내리고 액션이 나가는 거죠. 액션이 나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은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왜 두렵냐면 하나님 참으십니다. 인내하십니다. 기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는 마지막까지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 가차가 없어요. 그 마지막 카드를 하나님이 딱 끝내시면 그 다음에는 심판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죠. 그 마지막 카드가 언제인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 사울이 결국 이 마귀에게 모든 그 포로됨과 내어줌을 당하여 강박적으로 전쟁이 있을 때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는 이방 민족을 잡으러 쫓아다녀. 근데 전쟁이 없을 때는 사울을 죽이러 쫓아다녀. 그냥 쉴 수가 없어. 평안함이 없어. 마음 안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 적이야. 막 이방 민족도 적이고 우리 민족도 적이야. 이 안에 어떤 배신자가 있을지 몰라. 자, 마귀의 영에 속한 자들은 절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이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 독재자들은요. 그 비밀 조직이 되게 많아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까 또 카케무샤라고 이러는데 이걸 이제 뭐라 그러는지 모르는데 가짜 자기의 모습을 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의 여러 사람을 뽑아서 암살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고 그런 자들을 내보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죽을까 봐. 그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많은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그를 점점 강박적이고 노이로제에 추종하는 인간이 됐죠. 마지막 그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건 저는 제사장 가문을 몰살시키는 그 악함을 저질렀을 때 아마 그 선을 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상한 일들이 LA예요. 산불이 꺼지질 않아요. 도무지 꺼지질 않습니다. 근데 LA라는 곳에 제가 갔을 때에 그 LA 한복판에 그 너무나 그 번화한 도시에 그곳에 너무나 그 대마초 냄새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대마초가 마약이 아니고 그냥 일반 담배와 똑같다라고 이거 그런 거를 제일 먼저 결정하고 그런 거 제일 먼저 하는 도시가 미국에서 LA예요. 그래서 이 LA에서 막 대마초 피우고 버린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은데 이제는 뭐 대마초 마약이 아니라 뭐 펜타닐과 같이 대마초에 막 100배가 넘는 마약이 막 다 그냥 길거리에 깔려 있고 그다음에 그 동성애를 떠나서 소아성애
어린아이를 데리고 성관계를 하는 그 소아성애자들이 미국의 헐리우드의 배우들이 제일 많이 그 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비버리 힐즈라는 곳도 제가 가봤고, 그 LA 언덕에, 헐리우드에 있는 그 언덕에 있는 천문대 안에 있는 화장실 보면 제일 먼저 미국에서 남자와 여자 젠더가 함께 쓸 수 있도록 표시를 같이 했던 게 캘리포니아 LA입니다. 이 천사들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반역하는 수많은 법들을 만들고 그걸 보편화시켜서 미국의 모든 50개 주로 퍼뜨려 나가고, 그게 정답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인류의 가치다라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그 도시예요. 근데 이번에 산불에 이 엄청난 불들이, 그 소방관 어떤 분의 간증을 보니까 보통 물이 있으면 물 때문에 이 물이 소강이 돼야 되는데 이번 불은 이상하다. 불이 막 이렇게 뛰어 넘어간대요. 실개천을 뛰어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불을 끌 수 있는 물이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 실개천에 있는 그 무슨 빙어인지 그 물고기를 보호해야 된다고 거기 저수지를 못 만들게 민주당 정부에서 법을 정해서 환경과 이런 거를 보호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소금물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소금물을 뿌리게 되면 불은 꺼지지만 땅이 황폐화되어져서 다시는 풀이 자라지 못하고 그 소금기가 빠질 때까지 거기는 그냥 완전히 사막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LA의 그 타락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을,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미성년자가 자기가 성을 결정하겠다,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남자로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는 그 아이를 남자로 살도록 도와줘야 할 권리가 있고 이걸 막으면 경찰에 잡혀가는 이 법이 제일 먼저 캘리포니아에 합법화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내가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 서포트 해줘야 돼요. 안 된다고 막으면 부모가 잡혀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악을 맞다고 하는 법을 미국에서 아마 제일 많이 합법화한 주가 아마 캘리포니아 주에, 그 중에서도 이제 LA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진노의 불을 허락하셨다고. 물론 이 일이 여러 일들이 이제 또 말들이 있겠지만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신,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태우기로 작정하시면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만홀대히 여기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 제사장 가문의 70여 명을 다 때려 죽이는 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인내하고 참고 계시던 그 악을 억제하는 손을 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자기를 이기지 못했어요. 자기의 자아를 이기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사울을 자살로 내몰아간 것은요, 다윗도 아니고 이방 민족도 아니고 사울 자신입니다. 사울 자신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혼적 자아 속에 갇힌 채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차라리 악을 행한 자보다 회개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상식적인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회개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의에 충만해서 자기식으로 의롭게 행한다고 하는 자들은 도무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정치인들이 절대의를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한때의 뭐 민주화 운동이 됐던 뭐가 됐던 의로운 자라고 자기들의 도무지 자기들의 악을 보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해를 끼칩니까? 이 영적 리더가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 그 공동체 자체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사울이 비참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은 나라는 자아의 선을 쫓는 행위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라오스에 갔을 때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배 선생님이 이제 중국에서 한 텀 정말 사역을 성공하고 오신 선교사님들이 중국이 막히니까 동남아로 이제 건너오시는데, 자, 사역지와 선교지는 가는 곳마다 영적인 상황이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얼만큼 여셨냐에 따라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저쪽에서 20년, 30년 사역해서 큰 성공을 거둔 선교사라 할지라도 이쪽에 왔으면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 here and now why 또 이거 how를 주님께 듣고 시작하면 좋은데 도무지 듣지 않는데요. 그분들은 과거에 내가 성공했던 그 경험이 정답이기 때문에 오셔서 여기에 먼저 와서 10년 전에 와서 혹은 몇 년 전에 와서 이 현장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었던 그 영적 경험들과 노하우들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도무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분들을 1, 2년 버티다 다시 또 떠난대요. 여긴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은요, 죄에 매여 살고 죄 짓고 의도적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충성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 왜 망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 사귐을 놓지 않았던 다윗과 이 사울은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열등감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어떻게 합니까? 승전하면 승전비 세우고 다니잖아요. 승전비 세우고 다닙니다. 막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했어. 얼마나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합니까, 사울이. 그렇죠?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는 쉴 수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누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다윗을 했지만 다윗이 당한 모욕감은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수염에 침을 묻히고 적국에 망명해야 됐고, 그렇죠? 집에 가지도 못하고 가족도 떨어져서 여기저기 떠돌이 다니고 그런 견딜 수 없는 모욕감 속에서도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넘사벽 못 이겨,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뭘 취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샬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적에게 수염을 하고 이런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 수 있어요. 몸부림쳐낼 수 있어요. 사울이 괴롭히고 사울이 죽이러 쫓아올 때 다윗이 즐거웠겠습니까? 절대 즐겁지. 이거 즐거웠다 그러면 이게 미친 사람이죠. 그 안에 처절함과 비참함과 서러움과 원망이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그런 것쯤은 나는 괜찮아, 하나님 안에서 나는 다 이겨냈어 라고 하면서 자기 감정을 얼른 처리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담 용어로 이거를 감정의 둔마가 온다 그래요. 이 감정을 느끼는 전두엽에 이 전체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희노애락을 못 느껴요. 이 감정뇌는요,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즐거움을 느끼는 이 이모셔널 기능을 한꺼번에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과 슬픔을 없다 하고 빨리 덮어버리면 고통과 슬픔만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과 이런 희락도 못 느끼게 어떤 인간이 되냐? 목석 같은 인간이 되는, 무미건조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고통을 오래 견딘 사람들 표정을 보면 표정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거 얼른 의지적으로 꺾어서 무의식으로 넣어버리고 난 괜찮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이런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서 스텝으로 하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그 감정을 쏟아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원색적으로 쏟아냅니다. 리얼하게 쏟아냅니다. 감정을 가식적으로 없다 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저것들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그들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원색적으로 쏟아나오고 토설하며 그 감정에 직면하고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하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배우면요, 사람이 인간미가 사라져 버려요. 악마와 싸우다 악마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데미지를 입었을 때 아프고 슬픈 거 괜찮아, 난 이것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씩씩한 척 가지만 이 잔상에 대한 트라우마가 계속적으로 사람의 인간미를 상실시키고 선교지에 20년 30년 오래 있는 분들 보면 그래서 서로 싸우고 서로 위협적으로 되어버리는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나가서 도왔던 선교사님들 솔직히 그런 모습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가 겪은 아픔을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내 목에 칼끝을 대는 자들이 내 친척이고 내 가족입니다. 내 피부치들입니다. 내가 도왔던 자들입니다. 제가 이들에 대한 그 마음의 상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절규하는 시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생의 모든 순간에 주 앞에 나가서 울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울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꼭 그거를 권면하고 싶어요. 그 주어진 권세와 지위에 집착해서 나 이거에 합당한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려고 강박적으로 자기가 승리하면 혹시 백성들이 잊어버릴까 봐 승전비를 세우고 다니는 그 사울에게 절대 없는 그 영혼의 평안함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다윗이 뭔지 모르지만 넘사벽의 강적인데 자기가 저를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쟤는 더 큰 힘으로 되살아나고 자기는 끊임없이 초라해져가는 그 사울 앞에 사울은 답을 찾지 못하고 끝끝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그 자아, 사울과 같은 자아가 우리에게 없었겠습니까? 다윗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아를 날 것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있는 당연한 이 청절한 싸움이에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민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그 위대한 스승 사도 바울, 엄청난 선교를 했고 그 소아시아와 유럽에 선교를 했던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처절한 고민을 사도 바울도 했던 거죠. 내 안에 올라오는 분노, 억울함, 화남, 시기와 질투, 좌절감, 그만하고 싶은 또 낭패감, 또 우울감, 이런 의기소침,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요. 근데 싸우는데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보면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그 내 안에 실제적으로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어떤 좌절감 혹은 미움 혹은 혈기 이것이 있잖아요. 그 실체가 있는 거를 인정하라는 거. 있는 걸 없다고 치고 나는 괜찮아라고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다른 형태로 나를 눌러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리얼하게 인정하되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는 도저히 이 감정을, 나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구나. 결론을 딱 내놓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예수님이 산 거란 이걸 교리적으로만 지성적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유관사님이 미워 죽겠어. 해결이 안 돼. 잠은 또 생각나. 잘나려는데 벌떡벌떡 이런 화가 나.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 친구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거 그대로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마음을 토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면 내가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시비비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입은 데미지에 대해서 주님이 공감해 주시면요, 내 안에 그게 처리가 돼요. 근데 이걸 내가 지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이 과정을 패스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에너지가 없어져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왜 다윗이 저것들 다 죽여주세요 이러고 기도해다가 기도 말미에 가면 시편에서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찬양하리라. 세상에 아무도 내 마음 몰라.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날 아셔. 왜? 주님의 공감을 터치받는 거예요. 마음을 터치받는. 우리는 영과 육의 존재인데 영과 육의 존재인데 이게 믹스되어 있는 혼합된 인격체인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거꾸러뜨리기 위해서 가장 우리의 연약한 아킬레스 건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혈기가 있는 자는 혈기로 뒤집어 엎고, 제가 돕는 자매가 그 딸내미가 이제 또 남자친구를 방에 불러서 담배를 폈는데 월요일 날 제가 얘들 만나서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이 아이들에게 한 다음에 얘들이 담배를 안 피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안 피고 있었는데 집에 들어왔을 때 담배 냄새가 나니까 엄마는
선우좌우 확인해보지도 않고 이것들이 또 담배 폈구나 그러고 왜 그러고 엄마가 혈기를 부리고 애들 다 쫓아내고 난리치니까 애하고 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이 그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행했던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자아를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되고 하나님의 인내와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고 섬긴 것들을 이게 막 한 방에 이제 날려버리는데 나도 진짜 허탈했지만 기도하면서 그 혈기에 묶여 있는 그 아이가 결국은 엄마의 혈기를 계속 받아서 그걸 그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좌절할 사람은 좌절할 일들을 만들어내고 혈기 부릴 사람은 혈기 부릴 걸 만들어내고 우울감에 빠질 자들은 우울감에 빠질 일을 계속 만들어내는 가운데 포로돼 있어요. 믿는 자들도 포로돼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새 피조물인데 실존을 보면 하루도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선교지에 나가 있는 사명자조차 하루도 제대로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는 완전 진공관처럼 아무 악이 없는 세상을 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들, 악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오히려 오리를 가져 심리를 가졌는데 오히려 이거밖에 안 주냐고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 대책 없는 사람들 주변에서 우리는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양처럼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 다윗이 가진 이 엄청난 영적 비밀을 우리가 무기로 가져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기 원해. 끝까지 감을 못 잡은 사울은 열심히 전쟁터에 나가서 마지막 승전보를 울리기 위해서 죽도록 싸웠지만 결국은 패전하고 자기가 졌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자존심 때문에 자결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마무리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네, 전투에 질 뿐만 아니라 이방에 가서 이방에 부역하는 듯이 그 전쟁에 따라다녔던 다윗의 굴욕감을 치면 사울의 굴욕감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못 견디고 죽죠.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해요. 부를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되게 대장부 같고 멋있고 쿨하고 이렇게 사나이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네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품적으로 완벽해라.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나라는 혼적 자아의 한계 속에 갇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고 막 하는 사람이 그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그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다 기질이 달라요. 외향적인 기질, 내향적인 기질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르게 창조하셨고 그 다르게 창조하신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안 되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알아서 이 사람 저 사람에 맞춰서 그걸 다 대하냐고요. 그냥 나는 내 페이스대로 했을 뿐인데 저쪽에서 상처받았다고 난리치면 난 황당할 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엔 더 상처 안 받게 내가 더 준비해갖고 조심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이럴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올 줄 알아? 그 변수를 우리는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날 공격해 왔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데미지를 입지 않고 얼른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고자질하고 치유받고 그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저들의 부당함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영권을 주세요. 우쭈쭈만 해주면 안 돼요. 때로는 직면시켜 줄 수 있어야 돼. 그 영권은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무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교육 재료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데 여기서 사울처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포인트의 정답을 찾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인트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테스트의 정답을 찾아서 그 무기를 취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무기를 취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무기를 취해서 영적 무기와 권세를 갖춘 용장으로 훈련되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서진선 성도들, 우리 이런 훈련을 기꺼이 받읍시다. 2025년엔 여러분 앞에 꽃길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선포할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열받게 하는 일을 펼쳐질 것이고, 또 황당하게 하는 일을 펼쳐질 것이고, 또 억울하게 하는 일을 펼쳐질 것이고, 또 혈기나게 하는 일을 펼쳐질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그 감정에 공감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제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금욕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극기 훈련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 무슨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